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 수첩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도록 비석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죠. 자, 오늘 사무엘을 중심으로 된 내용인데요. 제목이 재앙 막는 운동입니다. 성경에는 유 목사님이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하고 회복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재앙 만나서 멸망한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은 중요한 그 안의 비밀과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순탄한 게 축복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재앙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할 때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라도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언약을 붙잡도록 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시대와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걸 자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그 운동 속에 들어가는 날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찾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 사무엘을 세웠죠. 그리고 이 세워진 사무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진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붙잡고 후대를 놓고 또 기도하고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와 이 작은 실천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이게요, 앞으로 많은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사무엘이 이뻐서 사무엘 너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이요, 시대에 왜 재앙이 왔는지 진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한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신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던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응답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내 소견, 내 기도 제목 중요하지만요, 정말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완벽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다윗, 사무엘의 제자 다윗은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고요, 지금 성경은 여호와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 마찬가지로 다윗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성전 재건 복음 회복 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곳에 다윗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들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견 따라가도록
사실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잠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순간에요, 첫 번째,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 담기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4대 사삭 동안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길에 가지 않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취향을 따라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의견과 생각이 우선이고요,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보니까요, 저희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내 소견, 내 문제, 내 계획, 그것 따라가려 할 때요,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막으시더라고요. 왜냐?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창세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비밀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원 붙잡은 자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재앙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반문하며 개인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세련된 삶의 모습인 듯 사단은 풍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 시간만 돼도요, 하나님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과 재앙이 무너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우리 가정에, 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고요, 그의 의,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놀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일 아침에 그리고 주일에 하니까요, 애들이요,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 5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게 딱 결정돼가지고요, 세팅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요, 학교에 애들이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만 중등부에 세신자가 15명이 왔어요. 애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모를 수 있겠지만. 근데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엄마 아빠가 무당이에요. 얘는 정말 어려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당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당은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를, 이 무속인 엄마 아빠를 계속 산기도를 돌리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서 산기도해라, 저기 가서 기도해라, 이러니까요, 얘는 초등학생 때부터 방치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보육원에 보내게 된 겁니다. 얘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 대물림, 이 아이는 그러다 보니까요, 간이 눌리고 불면증에 자해하고요, 귀신 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가 부모님 너무 미워하길래, 부모님 미워하지 마라. 부모님도 피해자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와 있는 문제 너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과 죄를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얘가 딱 알아듣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 아이가 용인 사는데요, 자기 스스로 부모님 막 반대하는데도요 1시간 타고 버스 타고 와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옆에서 랩런트들이랑 같이 캠핑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하룻밤 이제 텐트 치고 잠을 잤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좀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왜? 했더니 저 불면증 약을 못 가져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떡하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 이제 끝나게 되니 끝났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5초 만에 잠들더라고요. 자기 불면증 약 못 가져와서. 그 하나님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막 우울 이런 것들 하나님 이제 없애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런 아이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하나님 끝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재앙을 막는지 한 사람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을 통해 일어난 미스바 운동은요,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서는 운동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던 과거의 습관과 체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적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죠. 이거를 잘 알았던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가장 위기 때, 블레셋의 멸망할 위기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바알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하다든데요, 뜻이 주인입니다. 그 메시지에, 창세기 3장 메시지에 그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돈만 있으면 돼.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네 입장, 네 생각이 최고야.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아스타롯 뭔지 아십니까? 풍요의 여신. 성공하면 돼. 돈 많이 가지면 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거를 사무엘이 짚은 거예요. 너희 왜 블레셋에 멸망당하고 재앙당하고 있는지 아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됐고 블레셋 무너졌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며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만 마음과 생각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될 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희락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현장에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길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미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